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자꾸 약속을 번복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사는 단초를 주었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는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교인들이 묵인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자기를 부당하게 비방한 자와 그를 묵인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위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뼈 때리는 편지 이런 게 되겠죠. 그 편지를 보낼 때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2장에 보면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고 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 혹독한 편지를 이런 마음을 썼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 큰 눌림, 걱정, 많은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혹독한 편지는 매우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실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편지였음에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썼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는 상처받았을 텐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따를 것인가? 괜히 썼나 싶어 마음이 언짢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지막에 보면 안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걱정이 많았던 근심이 가득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바울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자랑한대. 또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울이 마음이 상태가 변했죠.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자 디도가 바울의 제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곳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에서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는 이유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앞서 2장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혹독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제자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곳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근데 이 디도가요 바울하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당했나?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어서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좀 더 이 디도를 어떻게 좀 빨리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요.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7장 7절 말씀 주십시오. 7장 7절을 보시면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 기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 듣고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뭘 했길래 그랬는가? 방금 읽은 거 7절에 보면 뭐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한 열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울을 부당하게 비방했던 사람을 치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냈던 그 혹독한 편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사실에 바울은 크게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가 전해준 소식,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또 죄지은 일을 치리했다라는 그 사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디도도 기뻐했대요. 그것을 보고. 자, 고린도 교회가 불의를 행한 자를 묵인했던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까 읽었던 2장의 말씀인데 2장 1절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4절 말씀에 큰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한 지금에는 오늘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7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근심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위로, 기쁨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의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요동쳤던 이유는 무슨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갖고 온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마게도냐에서 바울 순교팀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늘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의 감정이 갑자기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위기에 처하면 근심하고 이를 극복하면 기뻐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 위기에 처했을 때 혹독한 편지를 써서라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요. 바울이 잘한 겁니다. 목회자는요, 성도의 환심을 사기보다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해야 됩니다. 간혹 쓴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날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하는 믿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신뢰는 목회자의 평소 모습, 그의 말과 행동에서 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실성을 변호를 할 때에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너희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그걸 떠올려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라, 우리를 믿어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열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지 않았느냐.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진실됨을 변호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권위가 있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남용해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자기는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다. 그 다음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해로운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단적인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것은 물질적인 피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너희를, 성도를 등쳐먹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신뢰하고 너희 마음에 받아들여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뭐 싫은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괜히 또 여러분에게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제가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넘어서 개인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또 제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아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게으른 목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교회의 외면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을 만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드릴 때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만 하는 목사라면 경계하십시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을 길에서 자기가 만나요. 만나서는 무조건 네가 옳다고, 너 참 억울하겠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4년 동안 그 짓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다윗왕과 다윗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목사를 경계하세요. 그는 압살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할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제 성경인데요. 이 제 성경 요 앞에는요,
여기 성경 보시면 여기 이제 표지 있는데 제가 뭐 글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은 요 청라 한빛교회 개척하고 6개월 동안 저희 가족들끼리만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도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성도 하나 없었던 그 어느 때에 제가 썼던 겁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맨날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1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진짜 죽을 것처럼 괴로워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세례식도 못하고 예배 후에 식사교대도 못하고 또래별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런 요즘에는 저는 자꾸 근심이 되고 자꾸 침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종종 그 와중에서도 기쁘고 또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기쁘고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기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순종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도 교인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명예로운 존칭도 아니고 박수갈채도 아닙니다. 구원의 가르침이 달든지 쓰든지 자기 입술로부터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성도들이 자기 사역에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목회자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밤 늦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배운 바, 아는 바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머리는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제 얘기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누구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겉으로 사용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힘들 때에 힘들어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영적 위기에서 탈출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명 그러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또 우리의 이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높이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성도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우상시하고 이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목적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들어서 또 올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와 저희 교인들 모두가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두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